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구원받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허황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저 신화처럼 아무런 그러한 의미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당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성경의 말씀이 자신들의 지혜로 비추어 봤을 적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경험적으로 얻어진 부분들도 아니고 어떤 증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저 허황된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바가 못 되는 말씀이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경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도 틀림이 없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란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가?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로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이 성경은 증명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봤을 적에 이 성경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지혜로 봤을 적에 이 성경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고상한 부분도 아니고 다 이런 자신들의 지혜의 잣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결국 자신들이 믿었던 이 지혜 때문에, 자신들이 총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총명 때문에 결국 이들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최고의 지혜의 정점에 계신 분이죠.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하지만은
아무리 이 사람이 고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말 발끝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욥기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 욥기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의 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느냐?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서 돌아가는지 아느냐? 모든 그 평범해 보이는 그런 모든 자연의 질서 하나하나가 다 자연적으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다 벌어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느냐?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에서 돌아가는 질서, 이거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분별합니까? 지금도 저 바다 심형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생태계의 일들, 저 하늘 창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정말 그 자연적인 그런 조화 속에서 모든 생물들과 무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을 일일이 규정하고 규명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한낱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조율하시고,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누가 그 모든 질서들을 잡아가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판단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것에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아무리 애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아무런 그런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봤을 적에 허황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야, 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 방법과 그 행태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미련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 그 미련한 방식인 그 전도의 방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는 자들은 구원시켜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설적인 방법, 이것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정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하는 방식이,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어땠어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을 구하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구원자임을 증명해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표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표적을 보여봐라. 너희들이 믿는 것이 옳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요구하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똑같은 것입니다. 온갖 철학과 사상과 풍조에 그런 자신의 그 생각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그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풍조를 자신의 신념으로 가져서 자신들의 믿는 바에 어긋나면 도무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이 이게 헬라인의 그런 지혜를 대표하고 있는, 지금 상징하고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자, 뭐라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우리는 그런 것 다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너희가 표적도 못 보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계속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방인들, 그것이 철학적인 것이냐,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냐, 자신들의 기준의 잣대를 봤을 적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무작정 믿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24절, 오직 부르심의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있는 십자가는 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그런 상업적인 부를 이루고 또 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물이 들어오지요. 많은 철학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스, 이 아테네와 더불어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가 어떤 지역이에요? 온갖 철학이 총집합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오지만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정말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세상이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오늘도 우리는 굳건히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세상은 미련하다고 나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최고의 능력임을 알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구원받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극명하게 분명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